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내가 붙들겠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어려움에 빠진 세계와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장을 찬양 드립니다. 하늘을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시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가지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고 새롭게 도약하게 하소서. 지도자들, 성도들 모두 복음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또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늘 주님만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세상의 축복과 치유의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널리 사용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에 아버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겸손해지고 또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생활 방역, 마스크, 또 생활 거리두기, 손소독 변함없이 여러분 습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는요 집중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데 뭐 이 와중에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집중 새벽 기도는 내 기도를 좀 더 몰입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직분자라고 다 나오라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온라인 카톡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T 성경 공부는 이제 3권의 기말 시험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험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밑에 잠깐 기다리셨다가 시험지를 우리 제 집사람한테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삼남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교육관 지붕의 오물 제거를 낙엽 제거 봉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안 되면 다음 주라도요. 이렇게 주중에 비가 이제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지난 본당에서 비가 샌데 보니까 이 오물들이 막혀서 역류해가지고 애를 좀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 작업이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사다리 올라가서 제거하고 내려와야 되는 건데요. 2부 예배 마치고 의논들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준 명예 장로님 지난 1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가실 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조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우리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먹고 배부르며 번성하다가 주를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고 맛볼 때마다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축복을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 새와 같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에도 움츠러들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아버지 장성했어도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주의 복을 구합니다.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스크루 테이프
요세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공포 자체가 아니라 비급한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급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양심에 비급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두려움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 악한 자, 질병, 사고, 사건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질병의 감염의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걸리면 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다가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은 가져가도 영혼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엔 영혼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은 참 소중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참 부질없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 호상이란 말을 들었어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해는 됐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뜻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은 소중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은 현재의 목숨을 지키는 데 몰두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책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탄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4절 끝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세력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세력화로 잡고 있습니까?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시미니.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해서 죽음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영적 폐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진정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제대로 마땅히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옥에도 멸하시지만 천국으로도 인도하시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하나님만 제대로 두려워하자. 여기에는 세 가지 주의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영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은 몸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천국과 지옥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뇌과학이 발전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은 바로 이 뇌의 작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나 임사체험도 뇌가 가져다주는 환각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험 가능한 것만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과학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없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제 아내랑 만나서 오늘까지 사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한 과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쉬운 답이 있어요. 너무 간단한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탁월한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영의 존재를 찾기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들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적인 기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원리를 추적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과학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게 돼요. 이게 전혀 다른 접근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우연히 태어났고 나는 우연하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다가 막연하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나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천국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을 다시 보는 거죠.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남은 세월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 그날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존재로 보는 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낸 임의의 작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 우울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뇌의 특정 부분을 전기 자극을 줘서 재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특정 부분에 일테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사람들 연구를 하면 MRI를 찍고 MRI 같은 거를 뇌 부분을 이렇게 찍다 보면 특정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명상하라 기도하면 이게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뇌로 환원시키죠.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특정 부분을 찔러대면 전기 자극을 주면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에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전기 자극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뇌와 신체와 모든 걸 사용하셔서 반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가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수하게 끊임없이 천국과 영원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 보이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테반에게는 그게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스테반의 경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신실한 욕구를 일으키시며 또한 그 욕구를 북돋우신다. 세상은 쾌락, 존경, 찬사, 느긋한 생활 등을 내세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목적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제동을 건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고취시켜 우리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이 실현됨을 더욱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만 시작. 아멘. 참새는 가장 저렴하고 가치가 적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통치, 권세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는 사실은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과 무관하게 악인들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맞이하게 될 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요. 악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의 형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그 허락의 형태가 악인에게는 보복적인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순교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보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온갖 신비와 역설이 겹쳐 있어요. 법칙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7 구구단 97 김영수 집사님 97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도 요즘 구구단을 다시 보고 있어요. 구구단으로 가니까 생각이 안 나. 98 대답들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구단처럼 법칙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케이스마다 다. 그런데 인생의 케이스는 법칙화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다스리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추정하기도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추정하다 보니까 또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비난과 모함, 음모의 대상이 되었고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누명과 억측으로 마침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로마인에게는 정치범으로 기소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3일 후에 부활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문제는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권세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점과 부활 이전에 그 2, 3일간의 혼돈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마침내 풀릴 건데 우리 인생의 시점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혼돈기를 겪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은 죽음으로, 악인들의 개입으로, 고난으로 훼손되지 않아요. 도리어 죽음을 이기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아직 부활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단지 십자가에 억울한 고난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가 하나님의 허락과 통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과 권세와 통치하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의 형태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죽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배려가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이렇게 흐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직장에서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조심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교회 가지 마라. 예배를 들을 때 확산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때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밥도 먹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배려와 압박 사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코로나19가 아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의 형태는 갈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이 두려움에 다른 것들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은 조금 늦게 오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에서 딸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다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에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그거랑 싸우고
실갱이 하다가 이제 늦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걸리면은 교회가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집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화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갈등적인 겁니다. 갈등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와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시인하는 것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에도 지옥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은 각자가 삶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그 시간에 타협하지 말고 약속을 잡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공무원들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염되면 부서로 옮겨지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 밥 먹으러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 조심하는 것과 예배는 별개입니다. 조심하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을 나오든지 얼마든지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숨이 막혔어요. 여기서 숨이 탁 막혀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목숨을 잃는 위험을 각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위험을는 고사지하고 내 조금 손해 못 보려고 안 보려고 내 조금 내 불편한 거 나 조금 귀찮은 거 그거 감수도 못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겠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예배, 지하라는 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산에서도 몰래 숨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각오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마다 어떤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들켜서 붙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산당은 혈안이 돼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데 두려워하는 거. 그러다 보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제대로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 몸뿐 아니라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두려움에 의해서 촉발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두려워합시다. 제대로 두려워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심이 오직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또한 지옥으로 이끄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제대로 두려워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